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당시 문화와 율법적 전통에서 소외시켰던 주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록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는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섰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그리스 로마 문화 및 유대 전통에서 내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행전은 내시를 어떻게 조명했는지, 초대교회는 주변인 혹은 경계인들을 어떻게 포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바라본 내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내시는 정상적인 남성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 문헌에서 내시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를 야만적인 바깥 세상으로, 세상의 끝, 혹은 미지의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간다게라 불리는 여성 통치자가 다스리는 에티오피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확실한 남성에게만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주었습니다. 로마 왕정에도 내시가 있긴 했지만 그들은 주로 노예나 하인 출신으로 주변의 질시와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나 에티오피아에서 내시가 궁정의 관료로 핵심 영역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는 이질적이고 야만적인 풍습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 율법과 관습에서 본 내시. 유대 율법에서도 내시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거룩함과 의례적 순결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신체적 훼손을 입은 자들을 배제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거세한 자들을 멸시하라고 하면서 남자에게 주신 생식력을 포기한 자들과는 말도 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내시가 단순히 생식 기능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교란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시는 그리스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에서 경멸하고 불신했으며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사도행전에서 내시를 바라보는 시각. 그럼에도 구약 성경에는 내시를 향한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바벨론 포로 시절 내시가 된 이스라엘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에 의해 내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의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관직에 오른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계명대 연합신학대학원장을 지내신 정중호 교수는 페르시아의 잔맡은 자였던 느헤미야도 내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금지하였지만 바벨론 포로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내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창의적으로 적용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를 절대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결단한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민족적 경계와 사회적 편견의 한계를 깨트리고 누구든지 주께 돌아오는 자는 내시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열린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포용적 비전은 초대 교회에서 실현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사람들을 계급화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에 기록하기를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군대는 성전을 짓밟고 모욕해도 꼼짝 못하던 그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부정하다고 여기는 목자와 무두장이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며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포용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먼 이방 땅이었고 내시는 신체가 훼손된 자로서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비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나 바깥 멀리에서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다가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규정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고한 포용의 비전을 실천하였습니다. 누가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내시라고만 함으로써 신체가 훼손되어 율법 전통에서 개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를 초대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빌립 한 사람의 포용성이라기보다 초대교회가 열린 공동체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막힘없이 선교하였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주변인 포용 사례.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신체적, 종교적 한계를 지닌 에티오피아 내시와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적 전통에서 소외시킨 자들까지 받아들이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탁 교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공동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은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속받아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성례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단순한 자비와 긍휼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표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는 분명히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세리, 창기, 가난한 자 등 당대의 죄인이라 낙인 찍던 이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만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낯선 이의 포용입니다. 내시는 신체적 이유와 출신지로 인해 다중적 경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주는 장면은 현대 교회가 타자성을 지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쁨의 회복입니다. 내시는 세례 직후 기쁘게 돌아갔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종교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멸받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정체성과 기쁨을 회복하는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이 장면은 공동체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조건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복음의 경계 초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예수님의 부탁은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사회적, 문화적, 성적 경계를 초월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어떠한 문화적, 육체적 특징, 언어적 장벽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재차 선언하며 실질적인 포용 정책과 환대 문화를 정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리스 로마와 유대 전통 속에서 부정적 시선을 받은 인물을 대표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서가 보여준 희망 그리고 초대교회가 실천한 포용을 통해 그는 교회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는 모습은 초대교회에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메시지는 단지 1세기의 특정 사례가 아닌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경계를 파괴하고 주변인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각종 이유로 소외된 채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함께할지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천을 모색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